요즘에 나오는 그 서바이벌 프로그램 중에 베팅 온 팩트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뉴스와 가짜 뉴스를 이제 판별하고 거기에 베팅을 해서 코인을 얻고 그러니까 가상 이제 점수죠. 그래서 점수 코인을 많이 받는 사람이 우승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어, 참가자가 굉장히 쟁쟁해요. 뭐, 서바이벌 우승도 많이 했던 그 개그맨 장동민 씨, 뭐 평론가 진중권, 전형직 정치인까지 참여해가지고 조금 봤는데 나름 재밌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한 뉴스를 이제 던져주고 이게 진짜 언론 매체가 보도한 뉴스인지 아니면 그 글을 읽어보고 이게 허구로 그러니까 프로 제작진이 허구로 만든 뉴스인지를 맞추는 그런 라운드였는데 저도 그 이제 가짜 뉴스를 보면서 이게 가짜 뉴스인가 아니면 정말 보도가 됐던 진짜 뉴스인가 이런 헷갈릴 정도의 내용이 간혹 있더라고요. 어떤 뉴스의 그런 폼도 그렇고 말투, 보도 방식이 진짜와 같은 것이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짜가 좀 판을 친다고 할까요? 그런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난주에 오전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거짓말하는 그런 가짜들이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은 뭐 더 교활하고 더 디테일하게 가짜를 만들어내고 있는 시대인 거죠. AI로 만들거나 합성한 사진이 진짜 사진이나 진짜 영상보다 더 진짜 같은 가짜. 그게 나와서 사람들을 혼동시킵니다. 그러면서 그 사진의 당사자는 뭐 초상권 침해 같은 피해를 좀 입고요. 우리는 그렇게 흔들리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짜가 나오는 건 물론이고요. 거짓말로 인해 뭐 어떤 관계의 갈등, 그리고 거짓 뉴스와 어떤 허황된 공약으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안이 생기기도 하고 또 신앙 역시 이단과 같은 그런 가짜들로 인해서 흔들리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거짓말과 가짜는 나중에 다 판별이 되지만 처음에 볼 때는 그게 좀 헷갈리는 거, 혼동되는 경우가 많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진리를 전하고 있던 중에 그 진리를 왜곡하고 무너뜨리고 퍼지기를 원하지 아니었던 그런 거짓의 사람들로 인해서 감옥에 갇혔어요. 신앙적인 어려움, 육체적으로 당연히 힘들고요. 정신적으로도 피폐함이 계속 몰려왔을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굳건히 버텼죠. 기뻐하라를 넘어서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에 주 안에 서라 이렇게 교회에 권면하면서 자기 또한 흔들리지 않고 굳게 서려고 하는 그 다짐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나를 흔들리게 하는 게 무엇일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중동의 전쟁, 그 이로 인한 어떤 유가 폭등, 또 경제의 어려움, 사람과의 관계, 거짓 뉴스가 판치는 세상 속에서 혼동, 사업이나 직장에 대한 불안함, 뭐 여러 가지가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있죠. 우리는 그래서 이 세상, 이 사회 속에서 늘 이런 것들과 싸우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피로감을 많이 느껴요. 특히 신앙적인 면에서도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사탄은 지금도 지금 잠깐 지나가는 19시 19분에도 여전히 노력하고 있고 활동합니다. 상황에 따라 흔들리기도 하고요. 주변에 의해서 또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기도 하고 힘들고 지치고 그러나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바울이 주 안에서 서라 라고 권면한 것처럼 우리도 또한 주 안에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면 이 약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묵상하면서 더욱더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1절에 그러므로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회에 보내는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이제 4장에 들어오며 그 전달하고자 하는 어떤 내용의 결론이 시작되면서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시작하죠.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바울에게 있어 빌립보 교회는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보게 되겠지만 보게 될 내용인데 4장 후반부에 가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그 첫 번째 초기 시기에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교회,
물질적으로도 다른 것과는 다르게 두 번이나 도움을 준 교회가 이 빌립보 교회였어요. 단지 이런 어떤 도움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그냥 특별하게 생각한 게 아니라 이들은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또 애썼고 동참했고 기도로 협력하고 서로 그냥 다른 존재, 널 우리 세우고 양육하고 갔으니까 이제 끝, 그게 아니라 정말 바울과 교회가 한 공동체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바울의 감정은 사랑, 기쁨입니다. 1절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기쁨, 하늘의 면류관이 이들에게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공동체는 바로 이런 거예요. 신앙은 개인의 싸움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지켜가는 것이죠. 신앙은 혼자 잘한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가는 겁니다. 신앙은 혼자 이렇게 세우는 게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바로 회복이 된다는 것. 교회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붙들고 함께하는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공동체, 사랑의 공동체, 기쁨의 공동체. 나는 이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를 세워주고 있는지, 이 공동체에 속한 성도님들의 안부를 묻고 연락하며 서로 사랑과 기쁨으로 함께 채워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그렇게 혼자 신앙생활하며 끝나는 게 아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워나가는 겁니다.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공동체, 사랑의 관계 안에서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성도를 돌보고 또 공동체를 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바울의 이 동역자 교회랄까요? 기쁨이 넘치는 교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가는 빌립보 교회였지만 그들도 사실은 사람인지라 문제가 있었어요. 2절에 두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유오디아와 순두계. 3절에서 바울은 이들이 복음의 자신과 함께 힘쓰던 여인들이다 라고 해요. 이들은 초대교회, 특별히 이 빌립보 교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여성 동역자인데 단순한 교인이 아니라 복음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어떤 교회의 핵심 인물, 여성 리더였을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사람 사이에 알 수 없는 어떤 갈등이나 불화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2절 말미에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바울이 이렇게 말하죠. 즉 이 두 사람이 다른 마음, 다른 생각으로 인해서 충돌이 일어났고 그것이 공동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는 거죠. 사역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성격 차이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쨌든 좀 교회의 리더 역할을 한다고 하는 이 두 여인이 중요한 인물인데 갈등으로 인해서 공동체 전체에 영향을 줬다는 것. 이건 공동체 안에 다른 사람, 특히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상처가 되거나 실족하게 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신앙이 좋아도 갈등이 생길 수 있죠.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어쩔 수 없는 인간이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중요한 것은 갈등의 유무가 아니라 해결 방식이라는 거예요. 갈등은 있을 수 있죠. 있을 수 있는 것인데 그것 자체를 막 문제 삼아서 정죄하고 서로 싸우고 하는 게 아니라 갈등을 원활하게 해결하는 것.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권면합니다. 서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빌립보서 2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겸손하게 함께하면서 마음을 좀 합해라, 마음을 이루라라는 거예요. 교회 내에 여전히 갈등이 존재합니다. 어떤 교회는 작은 갈등이 점점점 커져서 막 교회 분열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우리 교회는 이러한 갈등이 아닌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함으로 정말 겸손하게 마음을 함께하는 귀한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관계보다 옳고 그름을 판단하며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판단하고 자기 주장만 펼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서 정말 겸손과 섬김으로 흔들리지 말고 주 안에서 바로 서는 귀한 공동체, 바로 아름답고 건강한 공동체인 것입니다. 바울은 이 두 여인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권면하면서 동시에 교회에 있는 다른 도역자에게 도움을 요청하죠. 3절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자요. 나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신실한 동역자들이여. 내가 부탁하는데 이 여인들을 좀 도와라. 여기서 또 한 사람이 등장해요. 3절에 글레멘드라는 사람. 이 사람도 이제 빌립보 교회의 구성원이었고 바울의 사역을 돕는 자였으며 3절에 보니까 그 이름이 생명책에 있다고 표현하는 거 봐서는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어떤 믿음의 사람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기서는 짧게 언급되지만 바울이 신뢰하는 사람이고 바울이 복음 전파를 위해 나아갈 때 같이 헌신했던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사실 알 수 없는 하지만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으면서 뜻을 따르던 귀한 동역자였다는 것. 바울은 멀리 떨어져 있고 혼자 힘으로는 감옥에 아니잖아요. 다 채워줄 수 없기 때문에 교회에 있던 다른 동역자들 특히 글레멘드에게 이러한 부탁을 합니다. 바울과 같은 이런 위대한 사람도 동역자의 힘이 절실히 필요했던 겁니다. 그렇게 나는 누구를 붙들어주고 있는 사람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지금 누군가의 동역자가 되어서 신앙의 길에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내가 정말 도움을 잘 주고 있나? 아니면 갈등을 막 부추기면서 신앙을 어지럽게 하는 자리에 있는가? 우리는 당연히 전자의 위치에서 온전히 주님의 뜻을 세워나가는 귀한 주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면 도움을 요청하면 돼요. 그냥 혼자 끙끙 앓고 해결하려고 할 때 되는 것도 있겠죠. 근데 혼자 한서는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보단 둘이 낫고 둘보단 셋이 낫잖아요. 백지장도 맞으면 낫다고 합니다. 말씀에도 그렇게 나와요. 전도서 4장 12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돕고 협력할 때 신앙은 더 견고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공동체를 통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주 안에서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는 사실 단순해요. 1절에 나오는 5글자예요. 주 안에 서라. 이것은 사랑의 공동체 안에 서라는 겁니다. 갈등 속에서도 주 안에서 굳게 서고 함께 붙들며 온전히 서라고 하는 권면입니다. 지금 이 말씀을 우리를 향해 전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서 주 안에서 서라고 하시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상황의 지배를 받지 않고 환경이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 안에서 바로 서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 때문에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며 표대를 향하여 나가는 그 믿음,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우리 중부교회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은 환경이 아니라 주 안에 서는 것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직 주를 향하여 눈을 들어 믿음의 전진을 해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